탈무드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 가벼운 일은 없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숨기려고 마음속에만 꼭 담아두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조마조마합니다. 무겁습니다. 혹시 이게 들키지 않을까? 누가 혹시 알아내지 않을까? 혹시 뒤에서 사람들이 알고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무언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이 가슴에만 담아두고 있으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내어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잘못을 인정하라. 그리고 착하고 정직하게 살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 살았던 선인들이 우리의 삶에 주는 조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종교들 가운데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종교들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때로는 그릇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 삶을 바꾸는, 내 삶을 좋게 하는 출발점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우리 믿음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부르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이토록 나를 돌이키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서 이 속에 있는 잘못된 것, 이 속에 있는 혹시나 그릇되고 또 이제 뉘우쳐야 할 것들 고해놓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회개가 우리 믿음 생활의 시작이라는 것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실제로 살펴보면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 신앙체험의 진수다. 우리 신앙체험의 정수다. 우리 신앙체험의 핵심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복이라는 제목이지만 우리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 회복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어지고 우리 회복에 있어서 끝까지 그 회복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 우리 믿음의 사건인 회개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피고 또 그 신앙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체험의 진수라고 이야기했던 그와 같은 놀라운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회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쓴 신뢰의 법칙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잠시 낮잠을 잤습니다. 낮잠을 자니까 침대에 가서 주무시지는 않고 소파에 잠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손주 녀석들이 할아버지에게 갑자기 장난을 치고 싶었습니다. 짓궂은 장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파에서 고나게 낮잠을 주무시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한 가지 장난을 쳤습니다. 무엇이냐면 냉장고에 가서 냄새가 가장 고약한 치즈를 꺼내서 할아버지의 콧수염에 살짝 발라놓았습니다. 여러분, 치즈, 우리나라 분들은 치즈 냄새 별로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 나오는 치즈는 사실 냄새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치즈는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우리나라의 청국장 냄새 저리 가라 하는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냄새가 고약한 치즈를 할아버지의 콧수염에 살짝 발라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살짝 열고 숨어서 할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나게 잠을 주무시다가 냄새가 지독하게 나니까 눈을 떴습니다. 잠에서 깼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냄새를 킁킁 맡으면서 코를 벌름거리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야? 도대체 어디서 나는 냄새야? 부엌에 먼저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냄새 나는 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안방에도 가보았습니다. 화장실에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냄새 나는 건 눈에 띄지 않는데 냄새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강하게 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어디서 났는지 찾지는 못하겠지만 이 고약한 냄새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서 밖으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문을 열고 나가서 이제 냄새 없겠거니 싶으면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냄새가 더 강하게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탄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나? 온 세상이 다 썩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썩은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그 할아버지 콧수염에 붙어있는 그 치즈가 문제였습니다. 자기 코가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참 힘들어. 이 세상은 절망뿐이야. 슬픔뿐이야. 어려움뿐이야. 괴로운 것밖에는 없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절망이나 그 모든 괴로움이나 그 모든 어려움은 사실 나에게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할아버지가 자기 코 밑에 사실 자기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냄새가 끊이지 않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온 세상이 다 썩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우리가 세상에 절망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의 많은 것이 바로 내 이 속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성경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은 우리말 뜻 그대로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한 마음은 그 본래 뜻대로 봐도 클린, 퓨어라고 해서 아주 깨끗하고 맑은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에 있는 정직하다라는 것, 그런데 이 정직한 영의 정직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난하조로 견고한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정직한 영이라고 할 때 이 정직, 물론 정직이라는 말로 쓰이지만 본래 그 말이 나온 본 뜻을 살펴보면 무슨 뜻이냐? 굳게 서 있다라는 겁니다. 굳게 서 있다. 기둥같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건물같이 굳게 서 있다. 이것을 정직한 영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뜻을 조금 풀어보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굳게 세워진 마음, 확고한 마음, 견고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을 고하는 것은 이 속에 하나님의 영, 우리 가운데 넣어주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넣어주신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함으로, 그릇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이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이 형상이 흩어졌습니다. 이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회개는 그것을 되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되돌린다고 됩니까? 한 번 되돌린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시 한번 또 잘못하게 되고, 살다 보면 또 다시 잘못하게 되고, 살다 보면 또 그릇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한 영을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 견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일컫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굳은 마음으로, 견고한 마음으로 이 속에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유지하고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한다라는 것, 우리가 이 속에 정직함을 잃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잃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되어지는데, 정결하게 나아가는 것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한 번 정결한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깨끗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지켜갈 때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백화점의 왕인 와너메이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사를 30년쯤 해본 사람은 진실의 승리를 안다. 무슨 말입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자기 물건을 팔려고 장사를 합니다. 자기 물건을 팔려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항상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 물건이 최고입니다. 이 물건이 제일 쌉니다. 이 물건이 제일 좋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내 물건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 때도, 내 물건이 제일 싼 게 아니라는 걸 알 때도, 내 물건이 제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도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최고라고, 제일 좋다고, 제일 싸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의 왕인 워너메이커가 1년, 2년, 5년, 10년, 20년이 아니라 30년을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가 이와 같은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장사를 30년쯤 해본 사람은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냥 그때그때 상황을 넘어가려고, 그때그때 상황을 돌파하려고 임기응변하고 그때그때 이리저리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진실, 정직하게 한결같이 끝까지 바르게 가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장사가 그러할진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이 속에 회복하는 길, 그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가 우리의 굳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유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뀌어서 다시 차를 돌리고자 하는 여러 유혹들이 다가와도 결코 차를 돌리지 않고 굳건하게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맥스 루카르도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뇌수술을 받았는데 이 뇌수술을 할 때 의사들이 아주 조심해서 한다고 했지만 아마도 신경을 좀 건드렸는지 한쪽 얼굴에 장애가 왔습니다. 한쪽에 안면 장애가 왔습니다. 그러니 한쪽에 안면 장애가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쪽은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웃을 때 양쪽 눈이 다 올라가면서 아주 웃어야 되는데 한쪽 눈은 그대로 있고 한쪽 눈만 웃으면 어떻습니까? 웃는다라기보다 흉측하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 여인이 얼굴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소개할 때 다음과 같이 소개하더라라는 겁니다. 내 남편은 나와 다른 눈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참 흉합니다. 내가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때로는 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나의 남편은 전혀 나를 이상하거나 혹은 추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나의 외모에 대해서는 조롱을 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은 내 얼굴에서
아름다운 것만 보고 있으니 내 남편은 나와 다른 눈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에도 자기 얼굴이 흉측한데, 자기가 볼 때에도 자기 얼굴이 별로 이쁘지 않은데, 자기 남편은 결코 자기에게 이쁘지 않다라는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아름다운 것만 보고 그것만 이야기해 주니 저 남편은 나와 다른 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눈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때로 흉측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할 때에도 이 속에 그릇되고 잘못된 것 담겨져 있고, 때로는 이 속에 얼룩이 있고 또 까만 것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흉측할까, 내가 얼마나 못생겼을까, 내가 얼마나 사람들 볼 때 눈살을 찌푸리게 할까, 그렇게 우린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아름다운 것만 보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족 같은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보신다 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눈을 갖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아름답게 여길 만한 건덕지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이야기하셨고 우리를 아름답다 이야기하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면 이와 같은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다른 눈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보신다. 하나님은 나를 좋게 보신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면, 이 죄를 고백할 때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할 때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하면 오히려 내가 더 힘들어지고, 죄를 고백하면 오히려 내가 더 욕을 듣고, 그리고 사람들의 질책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 것이고 나를 더 힘들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죄를 고백하기에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죄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괜히 내 치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망설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정수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진수가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새기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개가 우리 신앙에, 특별히 우리 신앙 체험에, 우리가 보아서 하는 것이나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새기는, 내 마음 가운데 생기는 신앙 체험의 정수가, 진수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회개한다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다고 용서가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제가 회개하오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모든 죄악을 지워주옵소서.
11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12절 말씀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도 사죄도, 그리고 기쁨을 주시는 것도, 성령을 주시는 것도, 나를 쫓아내지 않으시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주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스갯소리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UFO와 정직한 정치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UFO, 외계인의 비행선이라고 불리는 그것과 정직한 정치인의 공통점, 무엇이냐면 소문으로는 가끔 듣는데 실제로는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외계인의 비행선도 소문으로는 가끔 듣는데 실제로 보는 일 없는 것 같이 정직한 정치인, 소문으로는 듣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스갯소리 유머를 들으면서 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UFO와 정직한 신앙인의 공통점, 혹시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신앙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 앞에 나를 정결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 앞에 나의 죄를 고하며 회복되어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그의 에세이인 팡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지만 짐승도 아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행하게 되는 것은 천사처럼 살려고 하면서 실제로는 짐승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다. 천사처럼 살기 원하는데 행동은 짐승처럼 하니까 인간이 불행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항상 그와 같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은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미 거룩해졌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길 가운데,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과정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정결함을 회복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주님 앞에 그 사랑에,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실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회복되는 자가 되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능력,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능력, 그것을 소유하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